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의 길,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앞둔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이란 뜻으로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은 그 길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큰 십자가의 사역과 그 길을 앞두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 40일이 마치 우리가 준비하는 사순절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말씀을 같이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지내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지요. 성경 나온 대로 예수께서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누가복음에는 그 목적 없이 성령이 예수를 억지로 떠밀려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을까? 두 번째,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고생길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묵상? 늘 하던 대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왜 굳이 광야로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고독하며 생존조차 위협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가셨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 길은 은혜의 길이었더라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이 어떻게 주님께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길이 되었는가를 오늘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 광야로 가셨을까? 안 가도 되는 길이라면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로 갔을까? 광야 낯설지만 광야 그러면 그냥 야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백팩 메고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은 캠핑카 거의 너무 좋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야외에 가는 그런 유튜브도 많이 있고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캠핑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럭셔리하게 가는 겁니다. 이건 캠핑이 아닌데 캠핑이라고 가면 큰 집 같은 텐트에 냉장고, 에어컨 다 있는 그러면서 캠핑 간다. 그건 캠핑이 아니죠. 호텔인데 캠핑 흉내낸 겁니다. 그런데도 이 캠핑 간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글램핑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램핑? 네. 두 번째는 좀 캠핑다운 게 있어요. 근데 집구석을 이제 옮기고 가죠. 그래서 가서 뭐 해요? 텐트 치는데 집을 치는 거예요.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짐승 피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음식도 다 싸가. 그래서 집처럼 만들고 또 아버지가 또 음식 해줘. 또 그건 뭔지 막 그런 캠핑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백팩 하나 메고 거기에 그냥 얇은 모포 하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 피울 수 있는 도구들 몇 가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진짜 캠핑이라고 하지만 그 파이어 스틱 가지고 이제 불 피기 힘드니까 불 피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줄이셨어요. 그래서 못 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못 드셨어. 가져갈 게 없었으니까. 진짜 예수님은 캠핑 중에서 진짜 와일드 캠핑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생길이라는 얘기죠. 와일드, 야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편하지 않은 곳이에요. 프라이팬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 기도하러 큰 마음을 먹고 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긴 진짜 야생입니다. 돌 사이에서 주무셔야 했고 낮에는 뜨거운 해와 밤에는 추운 그리고 바람도 모포 한 장으로 겨우 막았어야 되는 그런 곳으로 가셨는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가셨는데 예수님은 입도 뻥끗 안 하시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순종하고 가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내어 쫓으셔서 억지로 갔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이 가라 하셔서 가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굳이 광야로 40일 동안 가게 하셨고 시험 받게 하셨을까? 궁금증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는데 아마도 마지막 즈음에 시험을 당하시지 않나 싶어요. 39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셨죠. 친구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도 안 돼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리조나 인디언 선교 갔을 때 일주일 갔는데 거의 한 7시간을 운전해서 LA에서부터 그곳에 도착하고 그 옆에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호피족을 위해서 인디언 선교를 갔는데 인디언이 아니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틀 지나니까 세상에 일주일 같아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녁에 또 기도해야 하고 이제 누우면 그때는 뭐 눕자마자 그냥 뻗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이틀 지났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밥 먹고 시간 돼서 사역하고. 제가 그러면서 하늘을 밤에 봤는데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별들이 그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편한 데서 잠잤거든요. 사역도 하고 차 타고 다니고. 예수님은 가면서부터 광야의 그 길에서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아마도 39일간의 그런 긴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며 만나면서 그의 생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하죠.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 2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3번째는 사탄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노라. 예수님은 그때마다 자기의 이성과 확신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마귀의 유혹에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실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2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3번째 사탄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온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의 근거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던 것,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순종했을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셔갔거나 아니면 예수님 뻗팅기셨는데 그곳에 몰아놓지 않으셨을까 그런 묵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냐? 광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광야, 그 고생길 왜 예수님은 말없이 가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시며 그것을 이기셨고, 이긴 이후에 그 힘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광야 길, 예수님께 시험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거쳐 가신 예수님, 그러나 그 광야가 예수님에게는 사역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철저히 외로운 곳입니다. 의지할 사람, 도움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우리가 큰 선지자로서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젊은 시절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도망자였고, 나이 40, 50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에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 80이 돼서야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다듬으셨어요. 그 혈기 가지고는, 그 왕자 출신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모세로는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쫙쫙 빼셨죠. 참기름에 있는 기름 빼듯이 쫙쫙 눌러서 그 힘을 다 빼시고, 그때서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러나 다윗 성공할 만한 바로 그때에 왕의 부마가 되고 사위가 되었는데 장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왕이 되기까지 그는 거렁뱅이처럼 정말 불황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 동네 저 동네 싸움해서 대신 싸워주고 돈 받는 용병으로 겨우겨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만하니까 그 아들이 또 역적질해서 아들에게 있어서 쫓겨다니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죠. 그 어두운 시절을 지내면서 다윗은 성숙되고 깎아지고 그리고 성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63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디서 배웠는 줄 아십니까? 그의 광야길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가 우리가 볼 때에는 춥고 배고프고 힘든 곳이었지만, 오히려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을 금식으로 여기며 주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다윗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신적인 공황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생각지도 않는 경제적인 혹은 관계의 어려움들, 생각지도 않는 남편과 아내가 나를 광야길로 가게 하고, 내 자식이, 그렇게 말 잘 듣던 자식이 광야길로 나를 이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순절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광야로 들어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광야를 언젠가는 한 번, 두 번씩 만날 겁니다. 그런 분이 없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주신 그 광야의 길의 승리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 춥고 배고픈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이겨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영혼의 비축장이었어요. 그곳에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새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광야 시간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신 없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된 예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천국과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해 주신 기회라고 한번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던 우리 어떤 부모님이 예전에 계셔서 만나고 상담하고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되게 자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집사님 또 집사님 거기도 얼마나 속상해했는 줄 아세요? 진짜요? 그러더라고. 진짜 그랬는데 저 떠보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른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 크니까 남의 자식도 다 잘 큰 줄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예요? 심지어는 제 아들은 집 나갔어요 옛날에. 우리 아들 가출한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될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도요? 그래요. 대개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위안을 좀 받으시더라고. 그래요.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그랬어? 그때는 그 고난이, 어려움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훨씬 감량이 되겠죠. 더군다나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힘든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였다면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사업에 기울고 빚이 쌓이면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풍족하게 살던 때에는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것처럼 신앙생활했는데, 자기가 믿고 있었던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었고,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광야를 지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내게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지요. 아파서 우리는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이 고달프고 광야를 거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더 큰 인생의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초년 등극이라는 것? 초년 등극.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성공하는 거,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왜? 15살, 20살 돼가지고 몇백억씩 번다. 사업에 성공했다.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오래 사신 그 지혜자들이 하는 말씀. 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가 나쁠까 싶지만 그는 교만하기 쉽고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그 젊었을 때 성공에 취했을지라도 조그마한 아픔과 고난이 오면 그대로 꺾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초년 등극의 아픔이고 어려움이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지혜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고난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그 속에서 그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해보고 안 되고, 갑작스러운 추위야,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낮의 태양이, 그리고 밤에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잠을 몇 번이나 깨면서 부추기는 소리에 만약에 잠을 깬다면 여러분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된 예수님의 모범처럼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을 어려움과 광야가 있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한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광야 40일처럼 그곳을 거쳐야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에 성령께서 이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성경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다윗은 습관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해를 당할 것,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고통과 연단 속에서 훈련받지 못한 성도는 이런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왜?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요. 광야가 주는 우리의 유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위험할까 봐. 그러나 어느 날 쑥 빨려 들어가는 깊이에 들어가 보면 이야, 이 고난이 이렇게 깊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고 물 한번 꼴깍꼴깍 숨 대신 먹어보면 그때서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슨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인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역설이죠. 그러니까 역설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보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구나. 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은 내 집, 그동안 살던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약속 소망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로 내다치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만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하느님밖에 붙을 수 없는 광야로 그 백성을 몰아가시면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죠. 오늘 그 40년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새로운 땅을 발견한 노아의 40일. 오늘 여러분 그 40년 동안에 뭘 배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배운 거예요. 저들이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주셨고, 저들이 고기가 먹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 깨질 수 없는 반석, 안반이 열려서 안반수를, 가장 좋은 비싼 물을 먹게 하셨고, 밤이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저들이 쫓길 때에는 앞을 막고 서 있었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그걸 언제 경험했어요? 저들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가 아닌 하느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의 시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지막 때에 저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백성이 고파 원망할 때 만나를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장 40년간, 신명기 8장에는 저들이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철저하게 보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광야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목적을 붙잡지 못하고 헤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토록 믿던 자식, 그토록 믿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십니까가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40일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은 마귀의 집요한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지금의 어려움과 광야가 여러분을 기도 자리로 인도하셨다면 그 광야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이 된 겁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광야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젠간 마치리라. 언젠간 마치리라. 오늘 제목처럼 광야의 길,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안 돼? 되는 일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숙시키려고, 여러분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리고 그 잠깐의 어려움만 견디고 나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흔들고 누르고 안겨주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 순서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마치려고 해요.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 누드림 교회가 그렇게 탄생됐고 시작됐고, 쫓겨나서 갈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방 한 칸만 필요했는데 곡간 열쇠 50개를 나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집 하나, 그냥 방 하나만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광야의 길,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아니면 내쫓기어 가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생긴 암, 내 몸에 생긴 병,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요? 뛸 수는 있지만 그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의 길,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 여러분의 자녀도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전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